자, 은혜.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여름이 길어질 것 같아요. 굉장히 덥더라고요. 오늘 원불교 전국 모든 교당에서 일제히 6.25 희생영령들을 위한 합동 위령제를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도남교당에서도 밝은 그 영생길 정성스럽게 오늘 축원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6.25 희생영령들께서 부처님의 참다운 세계에서 길이 극락 수용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보통 교당에서 보면은 6.1 대제가 끝나고 행사가 좀 또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은 좀 한가해진다고 하죠. 그래서 보통 주임교무님들이 6.1 대제 끝내놓고 6월이나 7월 전무 출신 훈련을 들어가셔요. 제가 2년째 도남교당을 살다 보니까는 한가한 달이 없더라고요. 매달 행사가 있고 그것도 대충 준비해야 될 행사들이 아니라 정말 정성스럽게 잘 준비해야 할 행사가 올 12월 달까지 매달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참 좋습니다. 주임교무로서 교도님을 위한 교화 활동을 끊임없이 바쁘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좋습니다. 나태하지 않게 해줘서 좋고 또 교화자로서 교화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줘서 좋고요. 무엇보다도 이 교화의 정성이 물러서지 않아야 우리 도남교당의 교화가 잘 성장될 것이라는 생각에 바쁜 것이 참 좋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대종사님의 법문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 나에게 오는 일을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앞길, 그 결과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과의 이치죠. 대종경 인과품 16장에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법문을 해주셔요. 회부 1번에 있는 법문입니다. 저는 이 법문이 우리 원불교 진리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공부라고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대종사님께서는 10,000가지 경전을 배우는 것보다 10,000가지 선업을 장려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다. 바로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교당에 와서 경전을 통해 교법을 배우고 또 생활 속에서 이 선업을 잘 지어야 한다라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 경전을 통해 교법을 배우는 것보다 선업을 잘 지어야 된다고 배우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 뭐죠? 인과의 이치. 이것을 믿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다 하십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제 나름대로 목표가 있어요. 어떤 목표냐면요.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요. 예외 공지사항에도 실려 있는데 우리 도남교당에서 7월 한 달 동안 교립공부방이 진행이 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4번에 걸쳐서 교립공부방이 진행이 되는데 제가 공부 주제를 뭘로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대종사님께서 가장 급한 공부라고 하신 이 인과의 이치를 7월 한 달 동안 교립공부방에서 우리 교도님들하고 함께 공부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7월 교립공부방 홍보를 위한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7월 교립공부방 꼭 나와서 인과의 이치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고 딱 마음이 정해지는 것, 그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인과의 이치 다 아시죠? 사실 많이 공부도 하셨고 원인이 있어 결과가 있다라는 사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과 모르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당연한 진리죠. 그리고 아주 상식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이 인과의 이치를 대종사님께서는 가장 급하게 공부해야 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도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 인과의 이치를 철저한 믿음으로 승화하고 그 이치를 정확히 알아서 인과의 이치대로 사는 사람은 정말로 적습니다. 그리 많지 않아요. 대종사님과 부처님처럼 이 성자들께서는 우리 중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아이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업을 어떻게 다 받으려고 저렇게 사나 하시면서 중생들을 안타까워하시죠. 정말 세상 물정 전혀 모르는 아이처럼 그렇게 우리 중생들을 바라보십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교도님들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많은 돈을 공짜로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받아야죠. 대부분 받을 것 같아요. 공짜라는데. 그런데 그 돈이 알고 봤더니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비싼 이자를 물어가면서 갚아야 될 돈이에요. 그럼 그걸 누가 받겠어요? 그런데 받는 사람이 있겠어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당장에 돈이 나한테 왔으니까 덥석 받겠죠. 그런데 조금만 아는 사람 같으면 절대 줘도 안 받죠. 부처님 입장에서 중생들을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그게 공짜인 줄 알아요. 그게 재수가 좋은 건 줄 알고 어떻게든지 받으려고 하죠. 더 나아가서는 사기를 쳐서까지도 그렇게 돈을 얻으면 좋아하고 또 그걸 기쁘게 써요. 대종사님이나 이 부처님이 볼 때는 이 어린아이들이, 철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이 앞으로 나중에 고생할 건 모르고 이렇게 좋아하며 사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 중생들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바로 이 인과의 이치를 모르고 자행자지하면서 되는 대로 살고 있는 모습이고 그런 중생들의 모습을 걱정하시는 겁니다. 언젠가 좌산상사님께서 인과법문을 해주시는데 참 마음에 와 닿아가지고 제가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던 법문이 있습니다. 대종사님과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인과의 법칙을 벗어나서 존재하는 사물은 단 한 가지도 없다. 그런데 내가 고민이 참 많다 그러셔요. 당신이 고민이 너무 많으시대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인과의 이치만 알면 나쁜 일 하라고 상을 주어도 안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인과의 이치를 믿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것을 다 못해준다 하는 생각에 마음이 참 안 좋다. 이런 법문을 한번 하셨어요. 아주 간절한 법문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 마음속에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 가장 급하게 공부해야 할 것이 인과의 이치다라고 성인들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방금 봤던 그 인과품 16장 본문에요. 1번 회보에 참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 교도님들 오늘부터 이제 인과의 이치를 공부하실 텐데요. 이 인과의 이치를 공부하면서 두 가지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1번 본문에 밑줄 친 굵은 글씨 있죠. 인과의 이치를 믿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원인이 있어 결과가 있지라고 하는 단순한 알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 이치를 만고에 불변하는 상도라는 진리로 철저히 믿는 것, 이것이 인과의 이치를 공부하는 첫 번째 목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치를
확실히 깨닫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공부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인과의 이치를 철저히 믿고 확실히 깨닫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대체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에 대한 자세한 공부는 언제요? 7월 달에 할 겁니다. 7월 달에는 오늘은 서론이고 맛만 보여드릴 거예요. 7월 달에 우리 인과의 이치를 공부할 때는 대종경 인과품 첫 장부터 끝장 33장까지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이 세상에는 법칙이 있어요. 이 법칙은 인간이 만든 법보다 훨씬 더 엄정해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법칙인 인과의 법칙입니다.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 이 세상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 모든 현상들은 다 이유가 있지 그냥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 그런 법칙인데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나에게 닥치는, 내가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에요. 사실 참 단순한 내용이고 아주 상식적인 내용인데 이 당연한 사실, 엄정한 법칙을 철저히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무슨 이유냐면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 이치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은 철저히 믿지 못하게 되고 대충 믿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인과의 이치를 믿고 깨닫기 위해서는 이 인과의 이치가 진리의 작용임을 알아야 됩니다. 회보 2번을 한번 보시게요. 자, 인과품 1장에서 인과의 이치는 만고의 변함없는 상돈이라 하시죠. 만고의 변함없는, 이 말은 영원한 세상에 변함이 없는 그런 뜻이고요. 상도, 항상 존재하는 도, 진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인과의 이치는 영원한 세상에 변함이 없는 항상 존재하는 진리 그 자체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가면 오고 오면 가고 원인이 있어 결과가 있지라는 단순한 이치를 넘어서서 이것은 엄중한 진리의 작용이다라고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보 2번 본문 그 인과품 4장에서는 진리의 작용이기에 어찌 그를 속일 수 있으며 그 보응을 두려워하지 않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진리께서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내 마음 씀씀이 하나까지도 모두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이다. 마치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처럼요. 제가 저기 강남 코엑스에 가면 큰 수족관 아쿠아리움이라고 있잖아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도 수년 전에 기회가 돼서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참 잘 해놨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큰 터널도 만들어 놓고 유리 하나 사이로 물고기들 노는 모습을 그냥 낱낱이 볼 수 있게 했어요. 참 좋은 구경이었습니다. 전체 사방이 다 유리로 되어 있고 밑에서 위에서 또 아래에서 모든 물고기들을 다 관찰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물고기를 보고 있자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우리 삶도 저 어항 속의 물고기와 같겠구나. 숨겨보려 하지만 숨을 수가 없고 속여보려 하지만 속일 수가 없고 꼭 저 어항 속의 물고기와 같습니다. 바로 진리라는 어항입니다. 진리 속에서는 그렇게 속일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자, 인과의 세계가 여기서부터 출발됩니다. 아무리 은밀한 일이라도 진리의 품속에서는 모든 것이 다 낱낱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은 것은 호리도 틀림이 없이 받는다는 인과의 진리가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진리가 능소능대하고 시방에 두루 있나니
어찌 그를 속일 수 있으며 그 보응을 두려워하지 않으리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진리 앞에서는 어느 것도 속일 수가 없고 어느 행동도 속일 수가 없이 다 드러나 있기에 지은 바 그대로 받게 되는 인과의 이치가 여기에서 출발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여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더 사실적인 얘기는 7월 달에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과의 이치를 믿고 깨닫기 위해서 원인이 있어 결과가 나타날 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조만의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시간 차이가 있어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인과의 이치를 잘 믿지 않는 이유가 이게 가장 크더라고요. 뭐냐면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를 짓고도 잘 사는 것 같거든요. 또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잘 안 나와요, 좋게. 아니, 나는 참 착하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는 일마다 터덕거리고 나쁜 짓을 해놓고 나쁜 결과가 안 나오니까는 그래,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야 하면서 자신은 인과의 법칙에서 예외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때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예외가 없어요. 조금도 틀림없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요? 시간 차이가 있어요. 조만의 차이가 있어요. 정산중 사님께서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회보 3번 본문입니다. 복을 조금 지어놓고 곧 안 돌아온다고 해서 조급증 내지 말아라. 계속해서 더 지어라. 죄를 지어놓고 곧 안 돌아온다고 안심하지 말아라. 곧 참회개가 하라. 한도가 차면 돌아올 것은 다 돌아온다. 방심하지 말고 공싸하라. 무본편 43장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흔히들 이런 의문을 많이 내죠. 인과의 이치가 있다면 나쁜 놈들을 벌 받아야 되는데 더 잘 사는 경우도 있고,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힘들게 사는 사람도 참 많다. 세상은 참 불공평해. 인과의 이치가 있는 거 맞아? 하면서 의문을 내기도 하죠. 또 우리 중생들은 착각을 하고 삽니다. 내가 조금 양심에 가책이 있게 행동을 했는데 그 결과가 그리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착각을 하냐면요, 그래,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야. 또 반대로 이만큼 보시를 하고 희사를 하면서 선업을 쌓았는데도 왜 나에게는 계속 어려운 일만 자꾸 생기지? 때로는 정말 모든 정성을 모아서 이보다 더 간절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럼 의심되죠. 정말 진리가 있는 거 맞아? 하면서요. 정산중 교사님께서는 본문에 뭐라고 하셔요? 한도가 차면 돌아올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조만의 차이,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원인에 따른 결과는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그 이치를 확실하게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인과의 이치를 믿고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과의 이치를 믿고 깨닫기 위해서 알으셔야 할 내용 세 번째는요,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3세 인과,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 이 3세를 통해서 인과가 유전된다라고 하는 이 3세 인과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선진님들 중에서 인과하면 대표적인 선진님이 계시죠. 양산 김중묵 종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베스트셀러도 쓰셨잖아요. 인과의 세계라는 책을 쓰셨는데 내용이 참 어려워요, 사실 책 내용이. 지금은 열반하셨지만 참 멋쟁이셨어요, 이분이. 제가 대학원대학교 예비교무로 있을 때 원로원에서 계셨거든요. 그런데 총부 구내에서 대학원 수도 저쪽까지 저녁에 한 6시만 되면 선글라스를 탁 끼시고 롤러스케이트를 탁 타시고 쫙 운동을 하셔요.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참
멋지게 사신 어른이었습니다. 양사님께서 인과의 이치를 지독하게 깊이 파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된 계기가 있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법문에도 실려 있거든요. 양사님께서 유일왕님 재학 시절에, 유일왕님 재학이라는 건 지금 예비교무 시절이죠. 참 다양한 철학책을 탐독하시면서 그 중에서도 유물론에 푹 빠지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정신세계, 마음세계보다는 이 물질 중심의 가치관에 푹 빠져 있다 보니까는 삼세 인과를 믿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어디 있고 전생이 어디 있어. 인과라는 것은 사람들 착한 일 잘하라고 방편으로 내온 법이야. 그렇게 주장하고 다니셨대요. 그랬더니 당시에 종법사님이셨던 정산종사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양사님을 불러셔가지고 아주 크게 경책을 하시는데 그 경책의 내용이 우리 법문 한우란 한이치에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정선생님, 인과의 이치는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니다. 마음이 열려서 직관으로 보는 세계인데 너같이 마음에 때가 끼어 있는 사람은 인과의 진리 절대 알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굉장히 크게 혼내시는 거죠, 사실. 이 법문에도 이렇게 말을 많이 순화하셨는데 실제로 하셨던 것을 상상해 보면 굉장히 크게 혼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너 새벽에 좌선 2시간 할 때, 그때는 좌선을 2시간씩 시키셨대요. 너 새벽에 좌선 2시간 할 때 마음이 탁 모아져가지고 지속되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 그렇게 물으셨대요. 그랬더니 양사님이 제가 2시간 좌선 중에 한 5분 정도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더니 정산조사님께서 마음이 여여해서 적적성성한 그 상태를 지속하기를 1시간은 지속돼야 된다. 그리고 그 1시간씩 지속되는 게 석 달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랬을 때 비로소 인과의 간음이 생기고 영혼의 세계가 이해가 되고 과거생이 이해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책 몇 권 보고 어찌 인과를 부인하고 삼세가 없다고 하면서 대종사님을 믿지 않으려 하느냐라고 경책을 하셨다 그래요. 이게 그대로 우리 법문에 실려져 있거든요. 이 말씀에 양사님께서 깜짝 놀라셔가지고 인과와 삼세와 영혼의 세계를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 선배 교무님들께서 양사님 얘기가 나오면 꼭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교당에서 천도제를 지낼 때 참 천도제 그 독경 시간에 힘들게 하는 영가들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아직 경험 못했거든요. 그럴 때쯤이면은 한 4제나 5제 때쯤 양사님을 초청한대요. 그래가지고 독경을 좀 부탁드린대요. 그러면은 양사님이 다녀가시고 난 뒤에는 그 천도제가 정말 수월스럽게 진행되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도제에 참 많이 초청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선배 교무님들이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자, 인과의 이치는 생멸 없는 불생불멸의 이치와 함께 갑니다. 삼세를 통해서 전생과 이생과 내생을 통해서 계속 돌고 도는, 끊임없이 돌고 도는 이치입니다. 이것을 알아야지 뭐가 해결되냐면요, 우연히 돌아오는 나도 모르게 우연히 돌아오는 낙, 이것을 가늠할 수가 있거든요. 흔히 이런 말이 있죠. 운칠기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이 성공되려면은 운이 7할, 내 노력이 3할. 그런 말 참 많이 하죠,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인과의 이치에 따르면 맞지 않는 말이죠. 내가 이만큼을 노력해야 이만큼이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 운이라는 게 어떻게 개입이 돼요? 그런데 인과의 이치를 아는 사람, 특히 3세 인과를 아는 사람은 운칠기삼이 맞는 말이에요. 왜 맞는 말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운이다, 행운이라 하는 것, 재수 좋다 하는 것이 바로 전생에, 아니 전전생에 내가 쌓아놓은
복이었구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쌓아놓은 복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이 터덕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치가 3세 인과의 그 이치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생일 모르겠죠. 전생도 잘 모르겠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생에 내가 어떤 업을 쌓아놨는지 모르죠. 그런데 일을 진행하면서 나도 모르게 우연히 돌아오는 운, 행운이라는 것은 바로 전생에 내가 쌓아놨던 그 복덕이 이렇게 나한테 오는구나 하는 이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3세 인과를 잘 아는 것이 인과의 이치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인과의 이치를 철저히 믿고 확실히 깨닫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 3가지만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주 대체적인 말씀만 드렸습니다. 이외에 자세히 알으셔야 할 내용이 참 많아요. 수많은 법문을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께서 참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3가지만 말씀드렸고요. 또 그 이외에 꼭 알아야 하고 또 해결해야 할 그 내용들을 제가 회보 5번에다 좀 실어놨어요. 쭉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7월 5일부터 시작되는 대종경 인과품 공부 시간에 그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제가 앞서 서두에 제가 교당 일이 바쁜 게 참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바쁜 것보다 한가하고 넉넉한 것이 좋죠. 그죠? 근데 바쁜 교당 일이 참 고맙고 소중하다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배부된 한우란 신문에 실려 있는 내용인데요.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서울 도남교당에 부임을 해서 서울에 왔으니 시간을 내서 꼭 뵙고 식사 한번 해야지 했던 교무님이 계셔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 1년 동안은 내가 3분박 출입을 안 하겠다, 교당에만 있겠다 해서 전혀 사람들을 안 만났고요. 올해도 좀 챙겨야 될 분들 좀 만나야지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6일 대제가 지난 6일 대제가 끝나고 그 다음 날 6월 2일 날 미루다가 1년 반 만에 시간을 내서 제가 만나 뵀어요. 나이가 많은 여자 교무님이십니다. 근무하고 있는 교당은 정말 작고 허름하고 상가 한 칸을 쓰고 계시는데 교도는 10명이 채 안 나오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매주 일요일 법회 시간 1시간 전부터 교당 앞에 찻길이 있는데 그 찻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이렇게 서 있다고 합니다. 그 피켓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여기는 원불교 교당이며 일요 예외가 잠시 후 시작되니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피켓을 딱 들고 한 3, 40분 서 있는데요. 거기에서 처음에는 너무 창피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겠더랍니다. 사람들 눈을 마주치지 못하겠더랍니다. 그런데 한 번, 2번 해보니까는 그 시간, 똑같은 시간에 서 있으니까 매주 일요일만 서 있잖아요. 그 시간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도 좀 익숙해지고 또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들하고 눈도 맞추게 되고 지금은 서로 이렇게 안부까지 전하는 사이까지는 됐다고 합니다. 이 교도 몇 명 안 되는 교당에서 이 교화를 할 수 있는 일을 곰곰이 생각해봐도 모두 안 잡히고 하니까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 말씀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도 많으신 여자 교무님께서 그 절절한 교화를 향한 마음이 보여서 깜짝 놀랐고 또 그런 현실에 처한 그 어려운 교당 실정이 너무나 가슴도 아팠고 그리고 바로 전날 6일 대제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전무 출신 고충문 올리잖아요. 그 고충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욕과 사가의 흥패를 불구하시고 오직 순일한 정성으로서 마음은 회상에 드리고 몸은 공중에 바쳐서 천신만고와 역경 난경을 당할지라도
이를 감내하시고 초월하시며 혹은 혹은 서와 혹은 추위 혹은 더위에 정신을 태우고 땀을 흘리되 이를 의무로 알고 낙으로 여기사 무아봉공의 대의를 끝까지 다하셨사오니 하는 내용을 들을 때마다 저는 참 마음이 막 아파와요. 눈물도 참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그 일도 떠오르면서 우리 그 여자 교무님의 그 순이란 그 정성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그 만남 이후에 저는 교당 일이 바쁜 것을 은혜로 알고 있습니다. 바쁜 교당에서 바쁘다고 불평하고 그 교당처럼 교도 없는 교당에서 교화 안 되니 뭐 할 것도 없지 하면서 불평하고 내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불평만 한다면 이는 인과의 이치 따라 어떠한 좋은 결과도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마음에 새겼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 나에게 오는 일을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내 앞길이 결정된다는 것이 바로 인과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인과의 이치를 잘 공부해서 두 가지 목표, 뭐라 그랬죠? 철저히 믿는 것, 또 한 가지는 확실히 깨닫는 것. 철저히 믿고 확실히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